장점을 외우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19장을 살펴볼 텐데 그 전에 이제 18장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천사를 이제 대접하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대접을 받은 천사들이 우리가 지금 소돔 죄가 해가지고 멸망시키러 간다. 그랬더니 이제 아브라함이 어 50, 45, 30, 20 10명의 의인이라도 있으면 그것을 구원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그 간구를 들은 후에 이제 그 천사들이 이제 어디로 향하게 되죠? 어디로 가게 됩니까? 소돔을 향해 가게 됩니다. 소돔은 몇 장? 19장. 그래서 이제 결국은 뭐 이제 그 의인 10명이 없어서 이제 소돔은 불과 유황으로 멸망하게 되죠. 그래서 19장의 장제목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제 소돔을 향해 가게 되는데 여러분 여기는 그 예루살렘 사자의 문이라는 문이래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제 문을 통해 들어가는데 당시에 이제 문들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이제 추측해 볼 수 있는 당시의 문화들 성읍으로 이루어졌었으니까 사방에 문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생겼을 문에 누가 지키고 있었어요? 누가 지키고 있었겠습니까? 19장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롯이죠. 롯이 성문을 지키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제 그 의미가 있는 것이 어, 그 에스더에서에서 나오는데 아, 여러분 그 이 성문을 지키고 서서 이렇게 사람들 오고 가는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관여하는 사람은 당시에 이제 어느 영향력이 있는 그러니까 이 지역에 어떤 그 힘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 성문을 지켰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판단도 해주고 여러 가지 일들을. 그러니까 롯이 여기 지금 이 성문을 여기 이렇게 지키고 여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건 롯이 어느 정도 이 지역에서 이제는 성공했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롯이 이제 오는 그 천사들을 당시 이제 환대 문화, 그러니까 이 손님들을 접대하는, 그러니까 롯은 누구의 조카예요? 아브라함의 조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아브라함에게서 배운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천사들을 이제 대접하기 위해서 이제 집으로 이제 영접해 줍니다. 성문에서 만난 거예요. 자, 그랬는데 이때 이 동네 사람들이 이 그 롯이 천사들과 함께 들어가는 그 모습을 봤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롯의 집으로 쫓아와가지고는 그 사람들을 내어놓으라고 지금 막 협박을 하고 난리가 난 겁니다. 성경을 보면 트노데임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들을 우리가 상관해야겠다.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해석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은 좀 분분해요. 뒤에 이 일이 이제 막 그 손님들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 롯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어찌 이런 일을 이 참담한 일을 하려고 하냐? 우리 딸들을 내놓을 테니까 너희들에게 줄 테니까 네 딸들을 마음대로 하고 이 손님들을 건드리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우리로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그 행동이지만 당시에 이제 환대 문화들을 보고 여러 가지 문화에서 볼 때 이제 그럴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걸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 그래서 어떤 해석에서는 여기서 이제 그들을 상관하겠다라는 것이 당신이 동성애, 그러니까 성적인 타락을 이야기한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 내놓아라, 그러니까 성적으로 상관하겠다 그런 의미를 갖는다. 그래서 딸들을 내어줄 테니 마음대로 해라. 뭐 이렇게까지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 해코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을 이렇게 잡아다가 자기들의 어떤 그런 뭘 빼앗고 이렇게 해코지하려고 하는 당시의 폭력적인 어떤 그런 상황들 그런 것들을 어,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 상황들을 해석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최근에 뉴스 보셨습니까? 이거 혹시 아시는가 모르겠는데 어떤 한 부부가 싸움을 했는데 남편이 이 부부 싸움을 하다가 너무 화가 나 있는데 지나가는 고3 수험생이 쳐다봤다고 가서 막 얼굴을 가격해가지고 이 아래가 다 무너져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뉴스에 나온 건데 제가 이거 보면서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들 뭐 묻지마 폭행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우리 안에도 막 일어나고 뉴스들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당시에도 이런 폭력적인 일들, 당시 더 심했겠죠. 사실은 지금처럼보다도 더 치안이 또 부족했었을 테니까. 어, 그리고 지금 롯은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지역에. 이렇게 상황을 봤을 때.
근데 롯의 그 말에도 사람들이 아나무인인 거예요. 설사 성적으로 관계를 하겠다고 동성애를 하겠다고 내어달라고 하는 거든 아니면 이렇게 자기의 또 유익과 아니면 자기의 그 어떤 그런 그 생각 그 어떤 그런 그 자기들의 생각과 아니면 자기들의 어떤 감정에 따라서 분풀이를 하는 거든 어쨌든 어떤 그런 세속에 있는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그 상황 그런 감정들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도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그런 모습들이 이제 이 세속 가운데 이 세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그런 세속 문화의 이제 악의적 성향들을 성경에서도 이제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따라서 지금 소돔을 멸망시키러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극도의 이 소돔의 이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는 거죠. 그런 세속 문화 속에서의 악의적 성향들을 드러내려고 한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성진이를 데리고 떡볶이 맛집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찾아갔어요. 여기 떡볶이 맛집인 이유가 떡볶이를 계란말이에 이렇게 계란말이를 해서 거기 떡볶이를 얹어주는데 저는 그냥 사람들이 맛있다고 해서 갔는데 이 딱 들어갔는데 분위기가 이 서브를 보고 있는 분들이 몸에 막 무시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떡볶이 집인데 그 순간 당황스러웠어요. 이렇게 아무 생각 안 하고 이렇게 상체를 대고 들어가서 그리고 이렇게 떡볶이를 시키고 이렇게 하려고 봤더니 형들이 막 오더니 막 문신이 새겨져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분위기 이상하다. 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좀 둘러봤더니 여기 어디냐면 술집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술집이 그러니까 이 떡볶이를 안주로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러니까 이제 약간 아니 그 사람들도 당황했던 것 같아요. 생긴 거는 목사처럼 생겨가지고 아들이랑 같이 어린애랑 들어와서 왜 떡볶이를 시켜 떡볶이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약간 당황스럽다는 듯이 우리를 쳐다보고 성진이랑 저는 이제 당황스러운데 뭐 떡볶이를 먹으러 온 거지 우리 술 마시러 온 건 아니니까. 근데 이제 아마 성진이가 만약에 제 아들이 저랑 안 갔으면 이제 들어보지 않았겠죠. 어쨌든 가서 이제 떡볶이를 시켜서 이렇게 먹는데 이제 제 성진이 그러니까 제 아들은 처음 술집을 가본 거예요. 얘는. 음. 그래서 약간 긴장을 했어. 얘도 지금 긴장한 것 같지 않아요? 지금 긴장을 했어. 다들 지금 막 뭐 이상한 형들이 막 이렇게 의심 형들이 이렇게 서빙 받아주고 근데 나올 때는 그 형들이 성진이를 보고 이렇게 젤리 하나를 주더라고요. 이렇게 먹으라고. 그러니까 다 세상에 문신했다고 다 그렇지 않아요. 다 선입견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성진이랑 떡볶이를 긴장해서 먹으면서 어, 긴장 안 한 척 저는 이제 안 한 척 아무렇지도 않은 척 이러면서 우린 떡볶이를 먹으러 온 거지 막 이러면서 제가 먹으면서 성진이가 보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언젠가는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가 이 세속 문화 가운데로 들어가야 될 시기가 온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성적인 문란함이 있고 여러분 세속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속 그러면 나쁜 것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세속은 사실 가치 중립적인 게 되게 많아요. 세상은. 근데 그 안에는 이렇게 성적인 타락이 있을 수 있고 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런 폭력들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억울한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진이가 지금은 술집에 지금은 뭐 아빠랑 갔으니까 떡볶이만 먹고 나오지만 우리 아이들 자녀들이 가야 될 세속에는 뭐 이 가게가 악하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요. 세속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들어가야 할 날들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뭐 그냥 와서 폭행을 하는데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뭐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 그런 악한 그런 문화들, 악한 뭐 문화라고 표현하기엔 조금 안타깝지만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죠. 결국은 그 천사들이 이곳에 온 이유가 뭐예요? 네? 심판하러 온 거잖아요. 여러분 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보면 의미 있는 게 여러분 유황과 불이 어디로부터 나온대요?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진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가 여러분 여기는 성경 예전에 표현에 그냥 관영한다고 돼 있는데 가득 차면 하나님의 때는요 죄가 가득 차서 더 이상 하나님이 지켜볼 수 없을 때 심판을 내리시는데 소돔과 고모라는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마지막 때 하나님 반드시 뭐 하신다 그래요? 심판하시잖아요. 자 보세요. 50, 45, 30, 20, 10 의인 10명이 없어. 의인이 10명이 없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점점 뭐가 가득 차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네, 죄가 가득 차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리신대요. 비같이. 그러니까 여러분 소돔 고모라는 우리 아, 그 노아의 방주 홍수 심판처럼 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죄의 끝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모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죄의 결과는 뭡니까 결국엔? 심판이에요. 죄의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제 가득하면 죄가 가득하면 마지막 때가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때 이 천사들이 가서 이 아브라함의 부탁, 아브라함의 이제 아브라함이에요 이제 아브라함의 부탁을 받았어. 아브라함의 이름이 바뀌는 계명은 몇 장이게요? 아직은 여러분 늦게 대답하셔도 돼요. 네. 자, 몇 장이죠? 17장. 이제 자꾸 보시다 보면 이렇게 딱 그림 떠오르고 이게 이렇게 되거든요. 1, 2, 3, 4, 5, 6, 7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장수만 기억하면 그 위치에 있으면 17장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17장에서 아브라함이 이름이 아브라함이 된 거죠. 자, 여러분. 자, 그렇게 아브라함의 부탁을 받은 천사들이 누구한테 가요? 롯한테 가서 얘기해요. 이제 여기 곧 망한다. 그러니까 얼른 피해라. 근데 요거를 사위들이 우습게 알아요. 비웃어요. 그런 일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이, 그런 일은 없습니다. 뭐,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예,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는 믿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한다는 건 뭐죠? 뭐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복음은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으세요. 라는 그 복음 안에는, 복음의 메시지 안에는 뭐가 온다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들이 근데 에휴 뭐 예수님 믿고 무슨 구원받아 에휴 그런 게 어딨어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노아의 방주 때도 그랬고 이때도 그랬어요. 사람들은 그 욕심이 잉태해서 죄가 낳고 죄가 커서 사망을 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받은 사명이 뭐예요? 가서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망한다 이렇게 가면 죄는 망한다 사망이 온다 이 얘기를 꼭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자, 여러분 결국은 욕심이 죄를 낳고요. 죄가 크면 사망이 되는 겁니다. 이건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필요한 겁니다. 자, 여러분 자, 긴장을 좀 하시고 10 몇 장이죠, 이게? 그렇죠. 14장이죠. 14장의 장제목은 이제 뭐가 조금 이제 이렇게 툭 하면 이렇게 넘어오고 막 이래야 된다니까 이게 여러분 나중에 하시면 다 잘 돼요. 14장은 살레망 멜기세덱인데 이 살레망 멜기세덱이 등장하게 된 배경이 뭐였냐면 조카 롯이 소돔에 전쟁이 일어나서 그죠? 잡혀갔다가 돌아오는 걸 그 아브라함이 구해줘가지고 돌아올 때 살레망 멜기세덱을 만나잖아요. 자, 13장의 장제목이 뭐였죠? 롯과 이별한 거였잖아요. 롯과 이별할 때 여러분 롯이 어느 땅으로 갔냐면 자기 보기에 좋은 땅. 아, 여기 가면 내가 어?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겠어. 욕심을 따라갔단 말이에요. 욕심을 따라갔는데 거기서 뭐가 일어나냐면 전쟁이 일어난 거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들 많이 나오죠.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막 이러고 왕왕왕 나오잖아요. 자, 성경이 제가 여러분들 계속해서 두 나라를 비교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이 왕들은 어떤 왕들이죠? 세상의
세속의 왕들이에요. 이들은 싸워요. 왜 싸우죠? 네? 네? 땅을 차지하려고. 그러니까 뭐에 의해서? 욕심에 의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롯이 간 소돔은 뭐가 부딪히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서로 싸우는 거예요. 여기가 우크라이나 이르핀 지역이래요. 이게 전쟁 피해 현장인데 이게 왜 싸워요? 그리고 왕들의 싸움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해요. 그러니까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뭐 이게 무슨 뭐 여기에 정의가 있겠습니까? 여기에 무슨 공의가 있겠습니까? 여기에 도대체. 예? 여기 약한 어린애들은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제가 자료를 찾아봤는데 그런 아이들, 뭐 그런 건 이제 잔인하니까 이렇게 무료로 쓸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없더라고요. 근데 뭐 상상되시죠? 이렇게 됐는데 뭐 사람들 어떻게 듣겠어요? 여러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근데 여러분, 스스로 자멸해요. 스스로. 전 한편으로는 제가 요즘 전쟁을 보면서, 자, 유황과 불이 떨어지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저기 보셨어요? 그 우크라이나든 뭐 여기 저기 소련이랑 러시아의 전쟁이든 아니면 지금 저기 이란하고 우리 이스라엘 전쟁이든 미사일들 막 날아다니는데 뚝뚝 떨어지고 유황 같지 않아요? 불? 저는 아주 상징적으로 의미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욕심으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거. 그렇죠? 그렇게 멸망에 가는 그 심판을 받는 그 소돔 가운데 이제 멸망할 거라고 이제 불과 유황으로 멸망할 거라고 이제 그 천사들이 롯과 그 가족들에게 알려줬어요. 그래서 롯하고 누구만 피해요? 아내하고 딸들만 피해요. 도망쳐 나오는데 천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갈 때 절대 뒤돌아보지 말라 그래요. 근데 어떻게 해요? 꼭 돌아보지 말라 그러면 돌아봐요. 돌아보지 마 그러면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게 여러분 이때요 진짜로. 이게 사해고요 여기가 우리가 아는 사해. 그리고 이게 거기에 소금 기둥이 있대요. 우리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우리 살아생전 한번 가요. 예전 같 뭐지 이 이스라엘 지금 같으면 갈 분위기도 안 되는데. 여하튼 한번 가야 됩니다. 어쨌든 우리 성경 공부하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 나중에 보고 저게 그때 봤던 그거인가벼. 그래서 이렇게 사해에 있고 여기가 이제 롯의 아내의 소금 기둥이라고 있대. 근데 이게 진짜 그 소금 안에 그 소금 기둥이겠습니까? 아니야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이름 붙여놓고 그렇게 하는 거지. 진짜일 수도 있고. 어쨌든 근데 제가 이제 의미 있는 건 이게 지금 스토리를 전달할 때 내려오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뭘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이 소금 기둥이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 돌아봤더니 소금 기둥이 됐더라. 그러면 여러분 전 제가 이 이야기에서 되게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해봤어요. 왜 하필 소금 기둥일까? 일단은 먼저는 이 롯의 아내는 왜 쳐다봤을까? 왜? 뭐에 미련이 있었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지금 저거 우리 생각해봤어요. 우리가 지금 같았으면 뭐가 금을 남겨두고 온 거예요. 요즘 제일 비싼 게 금 한 돈이 얼마예요, 요즘? 60만 원이죠. 이게 뭐 도대체 미친 금 같아요. 막 금을 남겨두고 온 거예요. 오, 금 두고 왔다. 순간 이렇게 그런 거예요, 지금. 필요면 남는 게 워낙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 금은 가져가지도 못하지만 우리의 생명과 바꿀 일입니까, 그게? 근데 그 미련이 남아서 쳐다봤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세속의 유혹이 이렇게 크다는 거예요. 미련이 남아요. 거기에 미련이 남아. 떼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소금 기둥이 됐다라는 그 말씀에서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러면 세속은요 우리를 예?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사로잡아서 마비시킨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꼼짝 못하게 딱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그곳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세속은.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아예 뭐 하지 말아라? 쳐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그쪽에다가. 그러니까 시선을 두면 마음이 예, 소금 기둥처럼 굳어진다는 거예요. 자꾸 그쪽에다가 흥미를 가지면 언젠가는 마음을 뺏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말씀을 함께 이렇게 나누고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뭐 지키려고? 마음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안 하시면 여러분 마음 다 뺏긴다니까요. 마음 뺏겨요. 그리고 함께 이렇게 마음을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말씀으로 또 기도함으로. 자, 결국은 그러면 누구만 남았어요? 누구만 남은 거예요? 롯과 딸들만 남아요. 근데 또 이 얘기도 웃기대. 여러분 이 얘기도 우리가 지금으로서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요소들이 너무 많은데 또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동굴에 숨었어요. 근데 이 딸들이 얘기를 하다가 야 이제 세상이 망했네. 그러니까 딸들한테는 소돔이 망한 게 세상이 다 망했다고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려면 앞으로 대를 이어야 되는데 우리 남자들은 다 죽었어. 남자가 누구밖에 없어. 아버지밖에 없어. 그 아버지가 잠자는 동안에 아버지랑 상관한 거예요. 관계를 가지고 자식을 가져. 이것도 이해가 안 되죠. 이씨 무슨 일이야 도대체. 여러분 이 딸들이 이미 소돔에서 세속에 물들은 거예요. 자기들의 여러분 보세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의 사람들과 비교를 하는데 세상의 나라 사람들의 특징은 그 자기네 인생의 주인은 나죠. 내 인생을 내가 개척해 나가야 된다라고. 근데 그때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는 절대적으로 욕심이에요. 어떻게든 우리 이 지금 연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아버지도 관계없어요. 저는 이 소돔과 고모라의 최후를 보면서 이번에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롭게 보인 사람이 누구였냐면 롯이었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렇게 딸들과 아버지 사이에 태어난 그 후손들이 누구냐면 모압하고 암몬 족속이에요. 나중에 모압하고 암몬은 대표적으로 이방인 신을 섬기고 이스라엘을 엄청 목소리를 굽니다. 나중에 다 멸망하거든요. 여러분 훌륭한 거예요. 그 세속의 문화들이.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을 왜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되냐면 사무엘처럼 세속에 물들지 않게 엄밀히 말하면 세속 가운데서 지켜갈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세속에 물들잖아요. 이렇게 돼요. 어느 순간 판단해야 될 때 이렇게 판단해요. 이런 일 많이 봅니다. 금이 좋아서 금이라고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세상의 미련에 남아서 자꾸 돌아보게 되고 그 마음은 다 굳어버리고 굳은 마음은 흘러가서 하나님의 말씀 근거에 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의 그 세속적인 가치를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말씀에서 새롭게 보인 인물이 롯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그동안 알기로는 롯은 하나님 아브라함이 자 천사들한테 부탁을 했잖아요. 그때 조카 롯을 좀 기억해 달라고. 그래가지고 롯은 사실 구원을 받은 거죠. 소돔과 고모라고. 근데 여러분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더라고요. 자, 롯은 살았어요. 근데 자기가 이 소돔에서 그래도 앞에 이 성문을 지키고 있던 영향력, 손님을 대접할 수 있는 그런 가진 것들이 있는 아내가 돌아봤다는 건 뭔가가 많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거 죄 다 못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것은 못 가지고 나와요. 그죠? 그리고 누가 죽어버려요. 누가 죽어버려. 죽어? 네, 생이별을 해요. 아내와 생이별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기 딸들이 자기 자식을 낳아요. 아주 세속적인 인생의 결말을 맞아요. 여러분, 전 이렇게 말씀 보는데 롯이 행복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자,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는 게 몇 장? 이제는 이제 뭔가 좀 되는 거예요, 이제. 너무 안 된다고 서운해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13장.
롯과 헤어져요. 13장. 거기서부터 롯 얘기가 계속 아브라함하고 비교되면서 나오거든요. 그죠? 그 롯의 마지막에 나타나는 게 19장이에요. 그리고 롯은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돼요. 우리는 분명히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더 깊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롯의 최후를 보면서 제가 롯이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성진이하고 그 무서운 떡볶이집을 나와서 근데 거기 있는 형들은 친절했습니다. 거기 있는 형들은 우리 성진이한테 이렇게 젤리를 넘겨주면서 아주 친절했습니다. 제가 언젠가는 우리 아이들이 이 세속에서 살아갈 거 아니에요. 그쵸? 다 그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청년들이 왜 힘들어해요? 믿음을 가지고 그 직장 안에 있는데 직장은 하나님의 가치가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니까요. 자, 그러면 그 가운데 미련을 갖지 않고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그곳 가운데 그 모든 걸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 제가 이렇게 하늘을 자주 보자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제 그때 이제 성진이랑 나와서 이제 부평시장에 갔어요. 시장. 근데 그날따라 하늘이 너무 이뻐서 제가 찍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늘을 보는데 우리 하나님의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시잖아요. 하늘의 하나님은 그곳이 계신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꾸 이 세상을 보다가 자꾸 하늘을 봐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하늘을 보고 별을 세라고 하셨잖아요. 자꾸 하늘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셔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어디를 갈 거니까. 하나님 내래 갈 거니까. 그러니까 이쪽에 미련 두면 안 돼요. 여기 살 거 아니잖아요. 소돔에 계속 사실 거예요? 사실 거예요? 뭐, 금 있어요? 금? 도대체 몇 돈을 갖고 계신 거예요? 미련이 얼마나 남길래? 아무것도 안 가져간다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보세요.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12장 장제목은 아브라함의 가나안 이주. 자, 15장에서 하늘에 별을 보고 횃불 언약을 맺으시고 17장에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시고 할례를 행하시면서 이제 너는 나의 내 거야. 응?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말씀하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향해 가야 될 곳은 하나님의 나라래요. 근데 그 여정이 지금 만만치가 않죠. 소돔의 전쟁, 현실의 어떤 그런 불확실성, 예? 또 뭐 이런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아브라함 가운데 또 들려오고 아브라함의 삶에 어려운 자리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 와중에 아브라함이 이제는 20장에 이제 그 머무르게 되는데 여기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20장의 장제목은 이제 그라랑 멜기세덱이 되겠습니다. 그라랑 그리를 들고 있는 손님은 왕인데 화를 이빠이 내고 있는 왜 화를 내고 있을까요? 이야기는 이래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이후에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그랄 땅에 머물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이때 자기 아내를 사라를 누구라고 소개를 하냐면 내 누이라고 엄밀히 따지면 먼 누이인데 어쨌든 간에 그래도 자기 아내인데 누이라고 소개를 해요. 근데 여러분 요게 요때만 그런 게 아니고요. 12장에서 애굽에 내려갔었을 때에도 똑같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이 비슷한 사건이 두 번이나 일어나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성경학자들은 뭐 같은 동일한 사건인데 이렇게 뭐 기록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성경이 분명 두 번이나 기록한 데 이유가 있는 거죠. 똑같은 사건을. 우리 약간 우리가 이걸 읽을 때 이런 우리 생각들을 하게 되지 않아요? 그래도 지금 아브라함이 됐는데 믿음으로 내 아내를 그렇게 내 아내입니다. 이렇게 못하고는 그냥 내 누인데요.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좀 민망하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기 전에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성경은 뭘 보여주고 싶은 거냐면은 압도적인 이 세속 문화의 힘을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그라랑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왕들은 욕심으로 자꾸 뭔가를 뺏으려고 하고 힘을 가져가고 점점 커지잖아요, 이 사람들은. 근데 아브라함은 힘을 가지고 나라를 이렇게 막 세속적인 나라를 일으키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잖아요. 그런 일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든 이 세속의 성읍, 계속해서 여러분 보세요. 가인으로부터 시작된 세속의 나라들은 자기들은 끊임없이 도시를 만들고 성읍을 만들어서 바벨을 세워서 바벨탑을 세워서 하늘에 달려고 끊임없이 자기들을 발전시켜 나가요. 그러면서 점점 더 자기네 세를 키워가죠. 그리고 점점 더 막 옆에 있는 나라들을 먹어요, 막. 그리고 다 욕심을 부리고 이따만해진단 말이에요. 그 앞에 아브라함이 느꼈을 뭐라 그래야 될까? 공포? 공포까지 두려움? 그 왕이 저 사람들이 우리를 해야 할 텐데. 그러니까 나온 그 방편이 그러면 누이라고 하자. 그럼 뺏어가려고 하진 않지 않을까? 이렇게. 그 당시에 이제 문화적인 그 상황적인 환경들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힘이 있어서 뺏어올 수 있는 그런 문화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그게 뺏기지 않으려고 누이라고 한 거고, 그 또 그래 여기서 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그래서 이 일을 인해서 아비멜렉이 누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이뻤던 건지 모르겠는데 그냥 그라랑 멜기세덱도 그냥 이 사라한테 그냥 반해가지고 이렇게 데려와야겠다. 그랬는데 누가 나서시냐면 하나님이 나서서 말씀을 하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여러분 전 제가 그 생각하기에 타당성이 있다라고 하는 해석인데 하나님이 두 번이나 같은 실수 같이 보이는 일을 반복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나무라시지 않아요. 야, 이씨, 너희 믿음의 사람이 유치하게 어떻게 아내를 누이라고 불러?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 문화 안에서는 이들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라고 하나님 인정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상황에 이 세속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안에 어떤 신앙 양심상 좀 갈등되어지는 그런 어떤 미묘한들이 있는 그 교착점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래 뭐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연약함이라기보다는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그곳에서의 그 아브라함에 보이는 그 모습에 하나님은 오히려 아브라함의 그 반복되어진 이 세상 가운데 뭘 보여주고 싶으시냐면 자 보세요. 아브라함은 세상을 추구하지 않아요. 세속을 추구하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엄청난 그랄 왕이나 소돔의 왕처럼 큰 힘을 갖지 않는다니까요. 우리 그걸 추구하지 않잖아요. 세상의 뭐 안목의 정욕이나 여러분 그것들을 추구하거나 그것들을 우리의 그 만족을 취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정하는 거라니까요. 너가 그 가운데 있다는 걸 내가 안다. 근데 왜 이 사건을 두고 더군다나 여러분 보세요. 소돔이 멸망을 하고 모든 왕들이 멸망을 하고 그 또 이 세상의 왕인 그라랑을 보여주면서 그 앞에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여주겠습니까? 자, 아브라함이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찌할 수 없는. 그라랑을 이길 수는 없다니까요.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이랑 맞다이를 뜨면 여러분 이길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그때 누가 개입을 하시냐면 하나님이 그라랑의 꿈에 나타나셔서 현몽하셔서 뭐라 그래요? 너 그 여인 건드리면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라랑도 진짜 왕인 하나님 앞에는 그냥 쭈그러드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힘은 우리가 비록 세상보다는 작게 느껴지고 세상은 되게 커 보이고 때론 그 앞에 주눅도 들고 야, 이 어떻게 해야 되냐 싶을 때 아브라함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현실이니까요. 우리의 마음은 당장에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고 나가서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문제들이 생기면 아이고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다니까요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이 아세요.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안 된다는 것도 아신다니까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쳐다보고 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은 누가 만들었고 내가 만들었고 이 세상은 내가 다스리고 있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창조된 세상은. 우리 지난주에 우리 아이들이 아동부 이제 파자마 파티를 하고 수련회 수련회. 걔 가지고 같이 이제 생일을 맞이해서 애들 축하하고 하는 시간들이었는데 여러분들 이 아이들이 교회 와서 더 많은 말씀들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소망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때로는 이 세속의 그 유혹과 그 유혹에 이겨내는 것이 만만치 않고 이 세속의 그 힘 앞에 두렵기도 하고 또 그렇지만 이 아이들이 그때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과 여러분, 우리의 그 평안과 우리의 위로가 어디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여러분 그 위로를 얻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주님의 임재하심 앞에서 그 말씀을 얻어가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음성을 듣는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주님을 바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